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들 속에 이런 미묘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 찐덕거리는 그런 많은 죄들, 여러분들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려서 단 한 가지,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문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주님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저희 가정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낮에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책가방 딱 던져놓고 저 앞에 있는데 보니까 눈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보이기만 했습니다. 집에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가 영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순간 저에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중학교 때였는데도 그게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걸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바람이 저를 이렇게 맴돌면서 그 바람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제가 순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 직후에 바람은 사라졌는데, 제가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바람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깥쪽은 전부 다 뼛속 깊이까지 이 강한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아주 강한 흔적이.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뼛속 깊이. 그러니까 이걸 저도 모르게 이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얼어버렸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말했던 그 사단이 말했던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정말 맞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도무지 마귀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도대체 얼마나 저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들었을 적에는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걸 뚫고 목말라서 사모하고 나는 천국 반드시 갈 거야 하고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처음 형편이 나오고 나중 형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처음 형편은 어떤 거냐면 본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 죄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겉으로 드러난 사람. 이게 처음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중 형편은 뭐냐면 오늘 배경에, 이 본문의 배경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도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지?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 형편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내 모든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종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잠식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내 생각이 잠식당해 있으면 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 많아요. TV, 광고,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구나. 남들 다 아파트 사면 나도 돈 없는데도 투자를 해서 아파트 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남들 다 주식 투자하니까 나도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생각을 잠식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안에 둥지를 틀어서 자꾸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월이 흘러서 가치관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리는 것 무섭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7 귀신, 숫자가 7이 아니라 완전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힘든 나중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막연한 비유의 말씀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은 그렇게 90년대 초에 물론 저는 그 전부터 80년대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90년대 초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자마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밤마다 교회를 가셔서 철야를 하셨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잠깐 주무셨다가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니 얼마나 응답이 많았는지 또 그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소위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딱 봤을 적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정보가 한꺼번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처음 경험하면.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올라타고 있더래요. 저거는 미운 마귀구나. 저거는 음란 마귀구나. 이 마귀를 보면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게 무슨 마귀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마다 다 뒤에 올라타 있는데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갔을 적에 교인들도 다 그렇더래요. 없는 사람 거의 없더래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시절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무슨 마귀가 올라타고 있더래요. 여러분들 뒤는 멀쩡하십니까? 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이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하나님, 제발 이 은사 좀 걷어가 달라고. 제발. 왜냐하면 눈을 뜨면 사람 볼 때마다 전부 다 마귀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보는 사람마다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 알잖아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로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결국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싹 하고 걷어가셨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 기도를 왜 하냐고. 기왕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그거 받아갖고 잘 이렇게 사용해야지. 왜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고.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이 지혜로우셨구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것 같아요? 계속?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들이 대번에 주목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대번에 유명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판단하는 거야. 야, 너는 무슨 마귀가 있네? 너는 무슨 마귀가 있네? 그러면서 정작 내 머리 위에 교만 마귀가 올라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7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자리에서, 이 공간 내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살얼음 걷듯이 조심해야겠다. 조심 걸어가야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신학교 때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했는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또 걸어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강력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마귀가 지금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거나,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거나. 자, 그러면 마귀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어떤 죄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 죄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도 이제 몰라서 그냥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제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점점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명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경험이 쌓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나랑 뭔가 맞지 않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네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은 겸손해 보여요. 얼마나 이게 자기가 가면을 잘 쓰는지 겸손해 보이지만은, 그런데 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남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 감사해요.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 곁에 지킨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나중 형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거는 빼낼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했습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돌이킬 줄 모르는,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가 막힌 버려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중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게는 주님이 계실까? 아니면 사단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을까? 사단이 뒤에 칼을 깊이 이렇게 꽂아놓고 내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까?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에요.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 자유자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주님의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습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부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체험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경험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충동을 주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생각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순종케 만드십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변화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원래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인데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그리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갔냐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이 아이는 노예였고 그리고 소위 우리로 말하자면 귀신 들린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가 기가 막히게 잘 맞으니까 그 이득을 주인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귀신이 이제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점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감당치 못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차라리 내가 순종치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순종치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자, 당장의 고난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요 바울에게 다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바울도요 그거 알던 모르든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 뜻 안에 이미 내 인생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항상 뭐에 시선이 꽂히냐면 자꾸 이 환경, 거기에 자꾸 시선이 쏠려요. 자, 그런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보이는 이 환경, 저 인간 때문이야, 사람, 이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그분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하 감옥에서 지금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지워버렸어요. 고난이든 말든 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이리로 몰아가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자꾸 이쪽인데 주님께서는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남들 다 잘 되더라도 여러분들 안 될 수 있어요. 남들 다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이 소중하십니까? 자, 그 고백이 정말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렸어요. 이 10cm 넘는 이 암이 아직 젊은데 이 골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척추를 이렇게 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 때문에 소리에 이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 척추 그 고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MRI 찍고 그러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유됐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분도 고쳐주셨어요. 이분도 고쳐주셨어요. 목사님, 그 얘기도 좀 설교 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바로 그 다음날 검사하고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올해만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아직까지 암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우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설교는 못 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분 고쳐주신 것처럼요, 그분 안에도 뱃속에 10cm 넘는 암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주신 것처럼 제 안에도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또 같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암 환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분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도 고쳐주셔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는데 그 와중에 또 성도들이 이렇게 질병으로요, 목사님 이제 수술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그러는데 그 기도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제 아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 기도도 간절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보했던 그분이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게 일주일 만에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정신없었던 그 일주일 그 사이에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애타면서 저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분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도 고쳐달라고. 근데 왜 안 고쳐지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으셔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아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믿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간절한 분이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안수한다고 해서 뭐 제가 안수한다고 해서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손만 얹는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 속에 지금 제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 그것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잘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하루 종일 이제 집안에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박 목사님이 사택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택 옆집에 또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쯤 되면 그리로 나가요. 그리고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덩그러니 그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 건강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덩그러니 그냥 이렇게 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울컥하는지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앞에서는 아무 태어난 듯이요, 그냥 그렇게 다가가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나보다 지금 4살 어리니까 적어도 나보다 4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지 않았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함께 손 붙잡고 동네 그렇게 걸어다니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자꾸 제가 이렇게 살 희망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이 일 때문에 전혀 내 마음이 조금도 힘들어 본 적 없고 괴롭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그런 적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가서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자, 감옥 속에서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문이 스스로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러고 넘어가요. 그게 아니고 그런 성경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적에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사도 바울을 놀라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것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저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나로부터 이제 도망쳐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내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뭘 봤냐? 한 영혼을 봤어요. 한 영혼. 우리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냥 그렇게 됐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건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고 잘 되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점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탈출하지 않은 그 사실로 놀라기도 하셨지만 놀라시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놀라시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줄 아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신뢰할 그 사람. 다른 애들은 다 도망치더라도 너는 도망치지 않을 걸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영혼을 너에게 맡겼다. 자, 사실 이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는 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충격을 받아요. 아니, 도망쳐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자,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었을 때, 나를 꺾어버렸을 적에 바로 그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죠. 그거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지? 그때 마음이 요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물룩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요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조차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간수는 어떻습니까? 늘상 그냥 지하로 가서 지하에서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아무리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간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간수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천국과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원철 선교사님 한국 시간으로 이번 목요일 저녁에 소천을 하셨어요. 말라리아로 이 내부 손상이 많이 됐고 뇌까지 이제 번지게 되어서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로 얼마 가지 못해서 소천을 하셨어요. 정말 이원철 선교사님처럼 세상에 미련없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무슬림이 얼마나 협박하는 그 북쪽이 그쪽으로 가서 두려워지 않던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암이 꽉 들어찼어요. 한 번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무슬림들이 그 선교지를 불태울까 봐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암이 양성종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양성종양으로 바뀌었을 적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케냐를 갔을 적에 그때 이제 후두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분명히 이원철 선교사님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암에서부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주님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왜 주님 지금 부르셨습니까? 주님 더 살려주셨어야죠. 그 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원철 선교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제 마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잘 아실 텐데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 얼른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픈 걸 알면서도 눈앞에 아픈 영혼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면 이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사람 죽는데 그러다가 그 치료 기간을 그만 놓쳐버리지는 않았을까? 지난 그 후두암 진단이 나왔을 적에 그때 박 목사님께서 케냐였어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교사님, 무례가 되는 줄 알겠지만 여기 있는 종들을 위해서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뭐라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갈 적에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혹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이 이제 갈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대로 빠져 죽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다시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쉬어라 하면 저는 쉬는 겁니다. 저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이원철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꼭 저런 분들만 천국 가는 걸까? 내 계획 다 버리고 세상 미련 다 버려야 되고 나를 다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걸까? 여러분들 그렇게 누리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만 눈, 코, 입이 있습니까? 갓난 어린아이에게도 눈, 코, 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거듭났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부질없는 그 세상 것들 계속해서 끊어내십시오.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부부, 자녀, 부모님, 주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면요, 갑작스럽게 그 일들이 닥쳤을 적에,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적에 그때 가서는 당황하게 돼요. 그때 가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암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얼른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이라는 걸 딱 알고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알잖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에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보통은 이제 저만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따라가겠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여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내가 짐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갔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살이 걸리고 몸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허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 여보 설교해야 되잖아. 내가 허리 아픈 게 낫지. 내가 아픈 게 낫지.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판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말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자꾸 희생하지? 이제 죽음 앞에 아내가 서게 됐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사랑했나 봐요. 나도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저도 저를 자꾸 못 받고 세상과 자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제 속에서 이 작업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난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자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막상 죽었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게 되니까 미묘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묘한 그런 미련들,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들, 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다 소용없다고. 나에게는 뭐가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죽음 앞에 서니까 나도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깨달았으니까 지금 내가 죽더라도 의미가 있겠네. 너무 잘 됐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원망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냥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저 지경이 됐는데 자꾸 왜 희생하려 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된다고 자꾸 희망을 옆에서 줍니다. 이틀 전에 골수 검사 결과가 이제 최종 나왔어요. 다행히 이제 골수 전이는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아마 그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게 금방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암인자 자체가 악성이지만은 그 악성 중에 더 악성이래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사택으로 돌아왔지만은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기도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일들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번에 퀴어 반대 집회를 갔을 적에 모르는 분들도요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저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저 금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도 소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암 환우들, 그리고 여러 환우들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성도들 앞에 울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박 목사님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우리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성도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 모든 생각, 모든 그 마음은 이 한 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지하 감옥으로 쳐넣으시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죽게 만드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그 모습이 내게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순물까지도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이끌어 가심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적에 자꾸 그쪽으로 충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결국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만나고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이 땅에 밀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 뜻 아닐까. 그렇게 세상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 얼른 맡겨버리십시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다른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물론 맞아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지옥불 앞에 섰을 적에 그 비참한 많은 영혼들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살아갈 적에, 이것이 바로 33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목적이고, 그리고 내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만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간절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셔서 헛된 세상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하소서. 그 사이에서 주님과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속에 우리 주님만 이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원철 선교사님처럼 아버지, 오직 한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